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의 아름다운 고백들, 특히 1편과 23편은 외우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잘되고 형통하죠. 악인은 망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복 있는 사람, 이것은 모든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나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많은 찬송시가 있고요, 또 탄식을 하기도 하고 선포를 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43편에서 48편을 읽으실 텐데요. 43편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안에는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선포하고요. 또 44편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전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들었고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 결론이 뭐였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43편에서 48편 중에 대부분이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 자손은 민수기에서 성도님 보셨던 것처럼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찬양을 맡은 자들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아침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시작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오늘 묵상하시면서 또 읊조리시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1절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려면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또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만남을 가지시고 가야 할 곳을 가시고 해야 할 일을 하실 때 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같은 일상을 반복하실 텐데요. 매일마다 막 전쟁을 치르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선택들이 쌓여서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구나.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일 오후와 지난주 수요일 날에 골로새 4장에서 들었었죠.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간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겠습니까?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바울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거기에 쓰임받고 싶다. 너무나 많은 큰 환난이 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움이시기 때문에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그냥 조그만 일이 아니라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진짜 문제는요,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 주기밖에 더 하겠는가, 우리가 죄인인데 멸망받을 자였는데 생명을 얻었구나, 쓸모없는 자였는데 사명을 얻었구나, 내 육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자녀가 저런 모습인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결국엔 도우신다는 것인데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건물, 대단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소는 기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선교회가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계시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훈련을 강하게 해가지고 마치 선교단체처럼 진짜 막 전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을 강하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는 뽑지 않습니다. 자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을 통과한 뒤에 있는 것은 자부심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구나. 그래서 뭐 기수 상관없이 만나면 전우회가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예선교회가 훈련에서 전도와 선교로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든 아니면 정말 가족같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셔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어떻게 되죠?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문제가 닥쳐와도 결국에 자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감깁니다. 저도 뭐 말씀을 준비하든 뭘 하든요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이 있어도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우리가 잠든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지만 막 사람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다툽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그 어떠한 대단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다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다 망했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 같은 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나라가 왜 있을까요? 막 세습이 되어지고 김정은이 대단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죠. 이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온 역사를 통하여 경험했고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의 나라 역사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영광을 얻기도 했고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성이 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지구에 전쟁이 끊어질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한 나라에도 이 지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무기가 많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멈추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말 선포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저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전쟁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일상도 다스리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그분께,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께 피난처 삼으시고 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 참된 힘과 도움과 피난처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